그렇죠. 자, 이거 정리하기 엄청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은 길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다. 이런 거 사람들은 잘 안 믿죠. 무슨 지금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고 아니야.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자, 절대인도 24.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절대라고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인도는 어떻게 봤습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24 이것은 뭡니까? 24는 우리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내 삶에서 묵상이 되어질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절대인도 24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393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묵상 속에 가게 될 때 모든 게 맞아가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현장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예배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실제로 능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이게 증인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회복되어야 되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확실한 답을 가져야 돼요. 현장 가면 이게 안 되어지면 당연히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현장의 문제가 나에겐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의 사건이 바벨론 복음화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포로로 잡혔다고 생각할 때 세계화의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가졌느냐가 모든 것을 보는 관점과 살아가는 인생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지면 오늘의 삶의 현장이 정복의 현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되기 시작한다. 맞습니까? 살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 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느냐? 세계관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천군 천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파송이 된다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씀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요걸 묵상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죠? 요걸 가지면 천사가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보게 돼요. 삶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목회자는 뭘 하라? 목회자는 뭐 하라? 그 똑같은 그 메시지인데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것들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7대 교구를 정하는 것이다. 그죠? 12 제자들은 전부 다 뭐라냐? 자기만의 미션을 정확히 갖고 있어요. 내 지파. 그죠? 이걸 갖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우리 지역을 완전히 정복할 실제 꿈을 가져야 되는데 현장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늘 말이죠. 뭐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 그건 교회 얘기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이제 인생을 삽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실제적으로 뭐라 해야 되냐? 70 영향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내 모든 나이, 직분, 직책 이거에 따라서요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 응답을 넣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뭘 알아? 렘넌트는 237 준비를 알아. 세계를 살릴 준비라는 것이다. 이거 하는 것 방법이 뭐다? 요거 그래서 요렇게 목회자는 이렇게 하고 중직자는 이렇게 하고 렘넌트 우리 메시지를 주시면서 뭐하나? 렘넌트는 237 준비를 하라. 그래서 요걸 하는 방법이 뭐다? 렘넌트는 뭘 하라? 맨날 똑같은 말을 하죠. 서밋의 삶을 세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서 결국은 뭘 했냐? 이 얘기한 겁니다. 그죠? 서밋의 삶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뭘 해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죠? 이게 또 뭐냐, 그지? 아침, 낮, 밤, 이 정시기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시간을 정한다는 게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내가 증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기적 예배 시간이 없다. 한 달만 지나면 거의 불신자 돼버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주일 아침만 참여하시는 아침 신자들, 그죠? 평상시엔 전혀 예배가 없는 이제 한 달을 4번 예배 드리고 어떻게 살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 이제 신집사님 우리 집으로 이사 오고 막 졸려 죽겠는 거 새벽 기도부터 이제 그죠? 계속 막 거기다 가까이 있으니까 뭐 삼제자 가고 막 WC 가고 막 PK 가고 정신이 없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내 영혼의 육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돼요. 정현호 목사님 같은 경우 아예 중직자 그 교육자들 자 간사들 다 불러가지고 매일 이제 말씀 집중하도록 같이 유 목사님 메시지 읽고 포럼하고 근데 그거 몇 개월하고 현장 가보고 딱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게 내 자신 속에 살아나야 돼요. 안압밤이 돼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 24가 되도록.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24만 되면 25 영혼의 미래가 딱 연결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 지금 나의 현재, 내 인생의 미래, 그죠? 딱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예전에 이제 지금 우리 있는 이제 진혁이 아빠 이제 박지현 전사님 이분이 그
그 이제 그 인하대학교 다니고 있다가 그 화학공학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난 화학공학 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1년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 군대를 갈 거니까. 휴학을 하고 공장에 이제 알바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여친하고 싸운 거야. 그리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직장 가서 프레스를 돌린 거지. 손가락 셋이 날라가 버렸어. 근데 공장에서는 우리는 산재보험 안 돼 있으니까 300만 원 받고 나가든지 말든지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뭡니까? 내가 뭐 손가락이 없는데 베이스 기타는 어떻게 쳐? 그 자기 하고 있던 화공 다 버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뭐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가던 길들이. 그래서 다 때려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떤 수준이었냐? 담임 전도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수준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가 딱 되는 순간 모든 걸 다 내놓고 이제 교회 가서 한 달간 집중적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이게 자기한테 들려지는데 삶의 인생이 너무 재밌는 거죠. 뭐냐 이제 그 다락방을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 갈보리교 전도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산업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네. 구로공단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회사가 NEC하고 이제 반도체 하는 회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이 일본을 왔다 갔다 이제 늘 출장 다니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 장애가 있잖아. 비행기 50% 할인이잖아. 네가 갔다 와. 이래가지고 일본어를 하게 된 거야. 근데 미국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 네가 미국 가. 그래서 또 영어를 하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사장이 중국하고도 거래에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버리고 너 이 회사 맡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관계하고 하려다 보니까 또 중국어를 배운 거야. 그러다 가족들이 다 중국으로 3년간 가게 됐네. 그때 이제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다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베트남도 또 사역을 이제 자기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애는 또 베트남에도 가가지고 베트남어도 다 배우고 자기도 베트남 이제 사역을 이제 필리핀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나는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표가 나에게는 세계와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이제 시간표를 잡아주는 이런 증인들이 많아요. 이제 유수연 목사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 삶에 내게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로 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완벽한 길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라고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내 인생을 이끄시는 절대 시간표가 온대요. 여러분 그런 응답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계셨던 이제 이규정 목사님이란 분이 실제로는 이제 젊은 시절에 부흥회를 했대잖아.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는데 그거 부흥회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을 딱 일주일 동안 다 읽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말씀이 자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때 누가 한마디만 해줘서 아이고 개중에 은혜 받았구만. 구약도 읽어봐. 이랬으면 나가면 이 자리는 없었을까. 그래서 굉장한 그 응답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젊은 시절에 말씀에만 집중해도 우리 인생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집중의 시간. 다른 건 다 모르고 내가 요 시간만 5분만 해도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유광수 목사 이거 한 거거든요. 자기 완전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완전 깡패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런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되든 어머니가 막 무릎을 막 시커멓게 날려서 그렇게 기도하든 그걸 보는 순간 담배 다 버리고 새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속에서 그죠? 신학교도 열심히 다니죠. 신학교까지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다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봤잖아 그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저 또 왜 돌았을까 연구하다가 쑥 들어와 버렸다니까. 그 다음부터 불도 끄고 막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새벽기도 가서 막 안수 받아보고 안 되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되니까 이제 집에서 박혀가지고 뭡니까? 성경만 읽기로 시작해요. 성경 읽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이기 시작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이기 시작해.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 집중하다 보니까 3개월쯤 전이니까 영적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한 그 증상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때부터 자기 삶에 전도 운동이 펼쳐지고 인생 길이 되어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주 이제부터는 전도는 확실하게 한다. 동삼도가 큰 사고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지. 정시기도가 내 몸에 체질화되어지고 진짜 24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집중기도, 깊은 기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딱 하면서 전도도 되고 다 하는데 내게 체질이 안 바뀌고 내 근본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완전히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태. 지금은 이거 상태가 가장 편하다. 이렇게 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게 문은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뇌호흡하다가 귀신 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집중하고 영적 권세 얻고 세상을 당당하게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탤런트가 나타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된다 이거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 앞에 서기를 바란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 시간표를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죠? 나를 보좌화시켜라. 내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우리 내 모든 인생을, 그죠? 내 모든 우리 후대 만남을 다 보좌화시켜 버려라.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게 되어지면 다 바뀌기 시작한다. 이걸 내 인생을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기도하라. 그죠? 책을 통해서 막 찾으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롤과 모델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딱 통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절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걸 본다니까. 그죠?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7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내게 보여져야 돼요. 그들이 정확하게 붙잡았던 언약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봤던 시대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정확하게 남아져야 돼요. 그러면요, 뭘 하라가라는 게 아닙니까? 시대를 움직였던 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들이 정말 제대로 언약 속에 있었던가?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뭐였던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설계하는 거죠. 이제는 이 답이 나왔으면 진짜 기도해라. 계속적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구든지 다 24 한다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든 다 24 하고 있다니까. 우울증인 사람은 우울증에 24 하고 있어서 그래. 그죠? 상처 24 하고 있어서 그래. 그죠? 실패 24 하고 있어서 그래. 핑계 24 하고 있어서 그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내 모든 기도하는 삶의 현장에 파송되어진다. 흑암권세가 지금 무너진다. 그죠? 믿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려지는 시간. 내 영혼 속으로 뿌리가 내려. 내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세요. 그죠? 잘못된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 밭은 수동적이라니까. 뭐가 많이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맞습니까? 말씀이 힘을 얻게 만들고 그 옆에는 잡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속적인 말씀을 계속 뿌려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씨발나무세요. 무서운 거라고 이거 지금. 인생의 영적 원리들이에요. 저번 주에 그 7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 밭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그죠? 자, 이러면서 디자인을 이제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채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 현장과 딱 맞는 디자인을 해내야 되겠죠.
목사가 된다면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전도를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답이 나기 시작한다니까. 이제는 그것을 전 세계에다 펼치는 거다. 그죠?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게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든지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위드 인만의 완리스를 위해 어떤 사건이 펼쳐도 풍랑이나 바닷속에서 괜찮은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가이사 앞에 가고 있는 사이에 풍랑이라고. 그죠? 어젯밤에 이미 천사가 내게 말씀했어요. 그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보자면 일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안에 확실하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나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야 되는 것, 내가 이룰 미래 재창조, 이거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걸 감사로, 그죠? 모든 것의 섭리가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야 되는 인생에 정말 시북이 달빛 그려져야 돼요. 시대를 변화시킨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가슴에 서로 품는 것, 이게 포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실제 내 인생의 포럼이 되어야 돼요. 매 주마다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저 십자가를 향해서 걷는 그게 갈보리 산이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된다. 할렐루야. 갈보리 산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다 알게 되어지는 순간 감람산 내 인생의 미션 확실해집니다. 모르고 하고 있잖아. 모르고. 그죠? 교회 다니지만 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라면은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죠? 갈보리산이 확실해지는 순간 다 끝났어요. 감람산 내 인생에 생을 걸고 해야 돼. 미션이 나왔다. 왜 가만히 있냐. 그지? 그때부터는 생을 걸어야 돼요. 이때부터 나의 24 오직의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엘리사처럼 생을 걸어버려. 난 갑절에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대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답들입니다. 렘넌트는 서밋의 삶이 세팅해야 돼. 뭐?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에요. 내가 벌써 꿈꿀 미래가 보여지는 삶이에요. 그게 서밋의 삶이 내 안에 세팅이 되는 것이다. 사무엘은 어릴 때 이미 보인 거예요. 그죠? 다윗은 보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정말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렘넌트 리더 수련의 마지막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쫙 진행될 거죠. 그죠? 5가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첫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뭐라고 했다? 이번 주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4주 다 하면 5개가 딱 나옵니다. 그죠? 영적 현주소 확인해라. 렘넌트의 기도 현주소. 그죠? 남은 자들의 기도 현주소. 여러분들 누군 줄 알아야 돼요. 현주소라는 게 뭐예요? 현주소?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디 할 때만 얘기죠. 현주소. 지금 어디 사냐? 해자. 자기의 거주지.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유 목사님 기가 막힌.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뇌호흡하고 그죠? 그 단학선언 안에 있으면 영적 현주소. 그죠? 강제 이 뇌 속에 뭐가 임한다니까. 그죠? 신이 임하는데 그 신이 뭐냐? 그게 문제 아니야. 뇌 호흡하고 건강 챙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뇌 속에 뭔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 성령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지를 자꾸 살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은 결단하고 뭐 시작하는데 딱 중간만 들어가면 오리무중.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를 왜 왔지? 어디로? 난 누구지? 이러고 산다니까.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영적 현주소 나를 보좌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렘넌트 여정이 뭡니까?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렘넌트다. 그죠? 이게 우리의 첫 시작입니다. 나는 남길 게 있어. 그죠? 그걸 확실하게 누려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걷는 모든 그곳이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십니다.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들의 모든 발걸음은 노예처럼 보이는데 결국 정복자가 되신다. 여러분 자신에 있는 지금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러분 자신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의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뭐예요? 미래. 렘넌트의 미래가 뭡니까? 너 자신이 플랫폼이야. 너 자신이 와치타워 파수꾼이야. 너 자신이 시대 살릴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거야.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내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뭐냐?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힘이죠. 그죠? 이걸 뭐라 하냐? 이 목사님 딱 한마디로 우리는 늘 똑같은 걸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 홀리. 그죠? 구별됐다. 너의 힘이 뭐냐? 위에서부터 헤븐리 파워를 주는 거야. 너는 구별된, 넌 홀리니. 너는 거룩한 백성. 그죠? 너는 성도야. 알겠습니까? 너는 바로 성전이야. 딱 너는 구분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슨. 그죠?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자, 이때부터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 우리가 진정한 선교는 뭐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전문성을 딱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 가슴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직도 막 20년 전, 30년 전에 불신자 상태 그 속에 있는 수준으로 있어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 따라 오면은 여기가 있어야 돼. 그죠? 이게 보여야 돼. 나 자신을 실제로 바꾸는 도전 속에 들어가야 돼. 자,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살다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나올 것이고 이번 주는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올 것이냐는 잘 몰라요. 하여튼 아마 그렇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이죠. 다음 주에는 16장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오기 전에 진짜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16장까지 오면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들, 여기 지금 14장에 저번 주에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 봤습니다.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대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 그런데 14장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이 죽고 정말 세례 요한의 영이 저기서 지금 영이 임해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만큼 예수가 누구신지를 지져봐야 됩니다. 14장 13절부터 나오는 5,000명을 먹이고 무리로 걸으시고 뭐 이 얘기들이 다 뭐냐?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세례한 정도 안에 그리스도다. 그죠? 그거를 보게끔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에 자꾸 속는다니까. 이거에 사람들은 눈이 뺏기고 관심이 뺏기는 거. 막 누가 어느 목사님이 막 안수했을 때 막 귀신이 도망가고 그러면 와 어떻게 지금 바짝빠지고 말이지. 이런 막 신기하고 놀랍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자연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찬송가 96장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오병이어 사건 하잖아요. 그죠?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았다. 물 위를 걸으신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이 오늘 물 위를 걷는 이 조각배의 주인 그리스도시다 고백했습니다. 자, 게네사렛에서 치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구자, 소경, 그리고 우리 벙어리 치유를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서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신유 집회에 가셨지.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막 안수하고 뭐 이제부터 들린다 또 들리는 것 같더래. 집에니까 안 들려. 안 들리나 보다. 보청기 끼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 복음은 안 가르쳐주고 자꾸 신비주만 가르치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 이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건요 반드시 다른 거에 장악되게 돼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목사님은 능력 없는 목사다. 할렐루야. 왜냐? 속을 게 없어. 속지 마라.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눈 뜬 성도는 말씀에 생을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성도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들어야지. 복음을 못 알아듣고 쓸데없는 것은 관심사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를 알려고 합니까? 그죠?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우리 진짜 보셔야 돼요. 광야에 나왔는데 만나 메추라기 막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주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직접 우리에게 이 만나 메추라기 정도가 아니라 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그죠? 모세는 남는 건 어떻게 돼? 다 썩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죠?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걸 정말 보셔야 돼요. 눈을 잘 뜨셔야 되죠. 여호와 자신이시다. 수경이 그림 그려? 자, 그래서 우리가 물 위를 걸으셨다 이렇게 되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물결 이제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야, 죽게 됐어. 근데 예수님이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허연도 됐고 와 유령이다. 소리 난리 났겠지. 지금 겁나 죽겠는데 지금 유령까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단하게 오라. 그랬더니 바다에 벌떡 뛰니까 대단한 베드로야. 대단한 놈이죠. 그 바다에 뛰어내려서 말이야. 그러면서 그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니까. 바다를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 대단하죠.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뭐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환경 보고 자빠져요. 빠져갑니다. 여러분 그때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끌어올리세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죠? 함께 배에 오르신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보면은 굉장히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3절 24절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1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디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 집중적 기도하는 그때
사자가 입이 닫히고요. 그게 바벨론 복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속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면 바다도 걷게 되어진다. 여러분의 실제로 이 말들이 성취가 된 역사를 일어납니다. 박필 교수는 막 적극적 신앙을 또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내가 가야 될 길들이 있다면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다 제거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 CCC가 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집중적 이제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한 거 여름에 8월 15일 문세강 씨가 쏜 총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 서가죠. 서거.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CCC가 모여서 집중적 국가복음화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와대의 첫 번째 불상을 가져다 준 여자예요. 아버지가 중이죠. 그 불상을 아직도 못 치우고 있다니까. 그 여자가 준 거예요. 1980년 그죠? 그 단학선언의 이승헌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누굽니까? 까까머리? 빡빡머리? 누구요? 전두환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여기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다 회복시키십시다. 그게 뭡니까? 단군 국풍운동입니다. 이래가지고 전국 초등학교에다가 막 그 단군 신상을 쫙 깔았잖아요. 그해 5월 18일 광주 사태가 터진 거예요.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역사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이 시대는요 같이 움직인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답을 가져야 돼요. 역사 세계를 보는 눈이 뭐냐?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딱 꽂혀있고 내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해요. 요셉을 하나님은 딱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의 주역이 되느냐 아니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게네사렛에서 이제 치유를 하기 시작을 하죠.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삶의 영적 문제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죠. 불구자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 재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그 사람은 평생 40년을 살면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겠냐, 그죠? 막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겠죠. 돈이 많아도 나는 거지고 자존감 다 떨어져 있고.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날만 역사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관점이 바뀌는 순간부터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인생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경이었던 인생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뜨라 했어, 그지? 너는 그를 누가라고 말하냐? 눈 뜨라고 해서 눈을 떴는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을 봤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이다.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 뜨게 하냐는 메시아 아니냐? 이사야서 61장 1절이자 그러지 않았냐? 이것이 갖다가 거지 새끼가 우리를 가르치냐? 두드려 패서 보내버려라.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신기하다.
나면서부터 눈뜨겐 자, 약속된 메시아 아니겠냐.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난 눈을 감았다 지금 뜬다는 것, 떠서 본다는 것 뿐입니다. 저들은 왜 모를까? 그죠? 그 한 가지. 여러분들 확실한 증인으로 인생 승리하셔야 영안이 뜨여져야 돼요. 예수님은 눈 떠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이 지금 제자 눈 떠서 따라가면서도 모르잖아요. 오병이어를 같이 먹고 앉았고 나눠주면서도 모르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바다 위로 도대체 누구냐? 그죠? 계속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벙어리가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소경이고 영적 벙어리 아닙니까? 그죠? 깨달은 건 있는데, 그리스도가 뭐냐, 인다, 목사님 만나보라면서 영적 벙어리 살잖아. 그죠? 이게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그죠?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그죠? 이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치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 내 영적 문제,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근원적 문제라는 걸 모른다니까. 남 핑계 대는데 그게 네 문제라고. 내가 새 친구 만나면서 그 얘기 아까도 해주지. 아주 유형별로 다 다른 친구 네 놈이 만나가지고 친구 또래들. 근데 네 모습이 제 엄마야. 그럼 제 모습이 네 엄마야. 이게 서로 간에 그런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왜 서로 싸우냐? 우리 가족에 있는 그 문제가 쟤한테 보여요. 그래 싫은 거야. 그게 제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라고. 이게 영적 문제들이구나. 우리 부모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면 쟤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렇게 전도자 관점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전부 지 관점으로 남 싫은 거예요. 그게 네 문제라고. 이게 보여지는 순간 전도자가 뭔지가 이해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바디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질병이요 마찬가지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해라.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구나. 이러면서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한다니까. 누룩을 주해라. 그죠? 세상적인 교훈들과 이런 것들 속에 빠져서 완전히 헷갈리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래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비난하죠. 그죠? 이 사람들의 비난 왜 그럴까요? 응답을 정말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싹 버려야 돼요. 보고 있던 관점들 치워야 되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네 제자들은 어째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정결례 아닙니까? 2300년 전 모세가 준 그 예식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세균하고 얼마나 저게 더럽냐.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고 항상 빵도 그냥 먹잖냐.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라고 하는 정결예법을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자기들의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그거는 깨끗하게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너네는 니네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고르반 예법을 따르고 있잖냐? 그럼 어떻게 되겠냐?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되어 있다. 모세 율법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거든. 너네는 날 보고 정결 예법을 안 따른다고 지금 난리인데
너네가 따르는 모세의 법을 따르면 너는 죽어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통적인 사고들, 지금까지 오던 그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준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윤리, 예법,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하셔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와치타워의 자세를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파수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는 안테나의 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뭘 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거 되려면 7천만 밖에 없는, 이거 되려면 산헤드린 공의원되고 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서기관들 자기 생을 걸고 직업으로 이걸 해왔는데, 가업을 전수하면서 서기관 성경 말씀을 필사해 왔는데 얘들이 모른다니까. 눈이 가려버려. 전통의 눈이 가려버리고 생명에는 눈이 안 떼여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 21절부터 나오는 이 여자는 이방 여자 아닙니까?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거기 가나안 여자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집중합시다. 그 여자가 와서 뭐 합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흉악한 귀신 들렸다. 고쳐주옵소서. 이랬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개취급을 받는 거죠.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 그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에 귀신이 나갑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까? 내 애가 귀신 들렸습니다. 내 새끼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 그렇구나. 이걸 진짜 볼 수 있어야 돼. 그전에 우리 신동훈 목사님이 그죠? 애를 가졌는데 처음 검사해 봤더니 애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나 당연히 날 거니까 검사를 안 했는데, 근데 우리 애가 장애라면 그래 나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가 되겠다 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리고서 아이를 이제 나서부터 막 수술하고 막 네 아버지하고 관계를 치우려고 얘를 이렇게 주신 거야. 이러면서 좋은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슴속에 딱 품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장애아들이 자꾸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못 보면 늘 상처죠. 시달리죠. 그래서 이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해요. 아이고 우리 잃어버린 양이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면 되겠냐? 그래도 개도 말이죠. 그 상에서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야
여자가 내 딸 살려야 되겠다는 이게 확실하니까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왜? 여기뿐이 없어요. 달라붙어서가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 애를 치유할 수 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니까 여기에 딱 완전히 오직이다. 그치?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만 끝나요. 그죠? 베드로 보고 오라 한마디니까 바다를 걸어간다니까. 그죠? 이 여자 보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귀신이 떠나니라. 그죠? 이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다면 그래 사람이 아니야. 그치? 그리스도 이름이면 가능하다. 이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번 주간 꼭 해야 될 겁니다. 영적 도전을 시작해라. 마음속에 이 결단하신 내 인생 이대로 살다 갈 수 없다. 그죠? 확실하게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달라져요.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성경을 읽고 이제 안 되겠다니까 막 필사해야 되겠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영어로 필사해야 되겠다. 필사하고 묵상하는 거. 왜? 그냥 한글로 읽으니까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아. 또 사전도 찾아야 되고 영어로 필사하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아예 암송하고 그러면서 내가 뭐 성경은 그래도 일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좀 변화되고 도전을 해야지. 결단을 하지만 끝을 못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작을 계속해라. 내게 정규적으로 주를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 그때마다 내가 이 시작을 하는 이유가 결단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 그죠? 이때 우리는 반드시 24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흑암과장 무너져 버린다. 25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는 인생 운명을 바꾸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경적 창조론이라는 이제 책이 만화로 나와 있어요. 찰스 다윈이 유명한 이유는 생물의 진화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한마디 딱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남겨야만 하느냐, 왜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가서 책을 써야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 체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과학적이라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진화론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왜? 자기들의 말한 법칙과 안 맞지 않냐. 그죠? 돌연변이가 누적되면 진화가 됩니까? 돌연변이는 유전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그죠? 자연 선택이 계속되어지면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까? 그럼 약한 놈은 다 없어지지. 이런 파리들 다 죽어야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과도 안 맞아요. 엔트로피 법칙과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과학적이라고 체계화 시켜놓고 나니까 다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체계화돼요. 이론화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체계화 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유 목사님이 상을 걸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평신도가 쓴 조직신학, 이인규 장로인데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이단대책위원회인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조직신학을 모든 이단들이 곳곳마다 잘못 쓰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낸 책들입니다. 우리가 정통적 신학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이제 이론들이 어느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그 백매진 집사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번에는 세계 선교 발달사 애 키우니까 너무 바쁘니까 만화책을 하나 줬어. 1년 동안 읽었어요. 이번에는 다시 미션 하나 줬습니다. 초대교회사 만들어낸 것을 다시 줬어요. 1, 2권이다. 다음 주에 꼭 사와라. 이거를 보고 초대교회의 기본 신앙과 이단들의 기준 어디서부터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이다. 중세교회사도 있다. 그리고 7권 이제 김종도 씨가 쓴 만화로 실론부터 시작해서 쫙 그 조직신학 7권이 있다. 알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만화로 보는 이유는 애들과도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거 다 볼 필요 없고 한 챕터씩 보면서 얘가 만화로 읽고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서로 대화되고 진짜 포럼이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딱 세상에서 만났을 때, 그지? 우리 선실이, 아빠 오늘 하나님의 교회 만나가지고 30분간 잡혀 있었어요. 이런 걸 끝내죠. 그죠? 우리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길을 알고 가는 모든 것이 정목지가 되어지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며 내 인생의 결론을 확실하게 내고 오늘을 준비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